할렐루야. 우리 비둘기 성경학교 초청합니다. 비둘기처럼 비상하고 둘이서 사역하고 기도로 기적을 이루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얻어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우리가 사람은 보통 이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스포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좀 강한 점도 있고 좀 부드러운 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좀 이렇게 약함이 아니라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특히 남자가 여자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강하면 뭐예요? 상처를 주고 부러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만물을 대할 때도, 초목을 대하고 이럴 때도 너무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가축들도 함부로 대하고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성이 있거든요. 인간들을 대할 때도 뭐예요? 아주 좀 스포트하게 부드럽게 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청년이고 또 뭐 장년이고 노년이라도 그 나름대로 뭐예요? 그 어떤 면에 있어서 약한 점이 있거든요. 약한 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조금만 더 강한 뭐 이렇게 말이나 억양이나 또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 캐톨릭 신자들과 기독교 신자들에게 분류해 보면, 기독교는 이 말씀의 종교니까 많은 것을 듣고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또 말도 잘해요. 또 말도 많고. 캐톨릭은 보는 미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도 약하지만은 뭐예요? 그렇지만은 그 성경도 많이 약하지만 말이 좀 적고, 그 외에 선행을 강조하거든요. 알미니안주의라.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처럼 말도 적고 교양적으로 멋있게 나타난다고요. 상처도 덜 주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초신자나 뭐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조차도 너무 주관이 뚜렷하고 강하다 보면은 사람들 대하는데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이래서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청년이라고 상처 안 받는다고요? 남자라고 상처 안 받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에는 뭐야?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잘 깨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성만 잘 깨지나요? 남성들도 나름대로 연약한 그릇으로 잘 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대할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로 아기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대해야 한단 말이죠. 그게 좋은 거고, 여러분 쉽게 목욕탕을 가잖아요. 목욕탕 갈 때 보통 이제 보통 따뜻한 게 있고 이제 그 아주 뜨거운 보링 워터스가 있잖아요. 뜨거운 열탕 있잖아요. 왜 갑자기 열탕에 들어가면은 그러나 또 갑자기 찬 데 들어가면은 심장도 무리가 놀라잖아요. 왜 서서히 물을 건지고 들어가잖아요. 에? 그런 것듯이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바다도 우리가 천천히 물을 건지고 이렇게 한 발자국만 들어가듯이, 우리가 목욕탕에서도 수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듯이 갑자기 막 풍덩하고 갑자기 막 물에 붙이면은 뭐예요? 자신도 무리고 상대방의 무리가 된다. 물론 강할 때는 강해야 되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그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내용이잖아요. 봐요.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목마르다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더니 그 물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저 남편이 없어요.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바로 그 뭐예요? 주여라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보니 선지자 소리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태신자를 어떻게 대화하고 나가느냐 하는 그런 그 메시지 이어서 나가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 자,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이란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뭐예요? 예수님은 내려앉고 상대방을 뭐예요? 주체자로 여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왕이시고 주인이라서 이 여자를 뭐예요? 하대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좀 이렇게 마음대로 주도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보다 누구를? 상대방 이 여인을 뭐예요? 더 중요한 존재로 또 귀한 존재로 이 태신자잖아요. 이 사람을 세워야 될 존재니까 굉장히 젠틀하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이 상대방이 주인이 되도록 그런 자세로서 접근하는 성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종의 모습이고 이분은 뭐예요? 쉽게 말해 공주로 이렇게 주인으로 세우게 접근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뭐예요? 신사적이고 교양이 아니라 이거는 뭐 너무너무 반할 정도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자녀라도 뭐예요? 내가 주인이, 내가 어버이다 이런 높은 위치에서 관계 맺으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버이지만 뭐예요? 자녀를 동등하거나 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대단한 존재로 여기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남자가 내가 당신 위에 나이도 많고 뭐 이런 사람이고 이러니까 당신은 나의 밑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남녀를 떠나서 뭐예요? 서로 간에 상대방을 주인으로 나보다는 당신이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뭐 존중이 나오고 좋은 관계가 되죠. 안 그러면 막대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막대한다고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도 마찬가지예요. 오너가 그 지위가 있고 훌륭한 인정하지만은 그래도 그 자기 밑에 있는 참모들의 직원들을 막 함부로 대하면 뭐예요? 관계성이 깨지지요. 물론 주인이 노릇을 할 때니 오너 노릇을 할 때도 있지만은 뭐예요? 일반 사석에서 눈을 보면서 아이 컨택하면서 마주 대하면서 친구처럼 나보다도 뭐예요? 네 회사보다도 당신의 존재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관계가 될 때문이에요. 이 쉽게 말해서 너무너무 좋은 미친 관계, 아름다울 미자라고 미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군림한다. 대통령? 그러면 뭐 참모들이 뭐 얘기하면 내가 대통령한테 왕적인 그런 태도로 나가서는 뭐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 태도가. 참 재밌잖아요. 자, 한덕수 씨가 총리였고 김문수 씨가 뭐였어요? 노동부 장관이 없다고. 서로 간에 서로 하나 되려고 가가지고 뭐 하더구만 서로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어떻게 되고 이분이 뭐 된 것 같아. 김문수 씨가. 어쨌거나 참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희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그게 뭔 얘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는 지금 언제도 내가 그 자리에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뭐예요? 더 귀한 존재로, 더 높은 존재로 또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 태신자잖아요. 내려와서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더 주체자로 내가 아니라 나는 비주체자고 주체자로 관계 맺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사람을 뭐예요? 뭐 할 수가 있어요? 인덕.
사람인자 덕할지 사람을 뭐예요? 이거를 인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가 있는 거라고. 나는 오늘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이렇게 접근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뭐예요? 아주 조심성 있게 아주 뭐라 그래? 이거 조심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아주 조심성 있게 이 여인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 이 여인의 뭐예요? 우선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가 뭐예요? 먼저 이 여인 처음에 1차 전도했잖아요. 나에게 물 좀 하나 좀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도 어떻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 그 예수님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주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제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네가 구하였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물을 내게 달라. 1차 은혜 받았잖아요. 1차 은혜를 받은 거예요. 1차 은혜를 받았다고. 뭐예요? 갈급함이잖아요. 이 사람이. 갈급성. 뭘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쉽게 말해서 이해가 되지만 생명수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은혜를 이미 1차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이분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고 물 믿기에 선한 믿기에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걸려 들어왔단 말이야. 예수님 요구하는데 그 내가 이미 이때는 뭐예요? 50%가 뭐예요? 이미 마음문이 열린 상태가 됐다 이 말이지. 이 여인이. 그런데 1차 합격이 됐는데 2차로 예수님이 뭐예요? 2차 이제 전략을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뭐예요? 가그사를 지금 뭐예요? 덜쳐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쁜 집사님.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쿵글쿵글해요. 그거 보세요. 뭐냐 얘기냐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전략을 짰다는 얘기예요. 왜 11명 제자를 다 보냈겠어요? 음식 사러. 여기에 이 여자도 있고 여인도 있고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입장에서 뭐예요? 이 여인의 가거를 털쳐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여인이 마음문도 안 열 수 있고 얼굴이 빨갈 거 아니에요. 또 부인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처를 수술을 해야 되거든. 수술을 해야 되니까 아무도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자들은 다 아웃시켰다 이 말이야. 다 나가게 했고 그게 뭐냐? 예수님은 뭐예요? 그 여인을 굉장히 아주 어머니가 영화를 다루듯이 뭐예요? 영혼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내 사도들인데 뭐, 내 주의 종들인데 뭐, 다 같이 듣지 뭐, 공개적으로 하지 뭐. 예수님은 그렇게 영혼을 막 다루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상처가 안 되도록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할 때에 아주 음성도 뭐예요? 아주 부드럽고 아주 온화하고 마치 아버지가 막내 딸을 얘기하듯이 딸바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여인을 뭐예요? 정죄가 아니고 뭐예요? 정죄가 아니라 정애, 사랑해 하는 그런 부드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저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음에 이 여인을 뭐예요? 공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뭐예요? 뭐 하려고? 이 사람을 이렇게 심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사람을 살려서 복을 주려고 아주 예수님께서는 있는 노력, 없는 노력 다 해서
얼굴 표정이나 바디랑게지나 목소리나 아주 가장 온화하고 남자의 모습이지만은 가장 온화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예쁘고 아주 예쁘다는 말보다는 너무 그 아름다운 신사적인 모습으로 이 여인이 마음문 열도록 그렇게 말을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섰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막 쿵덕쿵덕하고 다니고 막 이리 왔지 이거 그런 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특히 태신자는 뭐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 사람들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우리 수준에서 뭐예요? 막 던지면 뭐예요? 감당이 안 돼서 그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뭐예요? 모든 주의 종은 상처 안 받는 줄 아세요? 집사님들이 말 한마디가 잘못한 것 때문에 뭐예요? 밤을 새울 수 있다고 기분이 나빠서. 집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뭐예요? 기운이 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장로님이든 아무리 교회 중직자고 있어도 뭐예요? 얼마든지 상처받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그 대화와 합법 커뮤니케이션을 배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사람을 우리가 넘어뜨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것이라 말이에요. 1차 전략. 그러면서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그사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결국은 1차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이거를 뭐라 그럴까? 상담으로 말하면 직면시킨다 그래요. 상담으로 말하면 직면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 사랑해주고 뭐 다 받아주고 다 들어주면서도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때로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걸 뭐예요? 한번 깡 던져주는 걸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직면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빠르면 뭐예요? 상처를 받아. 잊고 치료가 됐을 때 해야 되지 잊지도 않았을 때 한번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카운셀러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 1차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예요? 2차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제 2차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2차 은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아주 강한 약을 쓴 거야. 강한 약을 써. 쉽게 말해서 강펀치를,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강펀치를 날려. 자, 요때까지는 살살 다루다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1차 은혜를 받았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도 안 해도 부드럽게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거를 예수님이 아니까 뭐라 그랬더니 아이고 예수님 제 남편이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 5명 있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도 뭐예요?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야. 이거는 자신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 5 남편과 관계성에 있는 비밀성이에요. 이건 누구한테 누설한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전지하신 무기를 뭐예요? 지금 여기서 썼다 이 말이에요. 전지성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응? 전지성 뭐예요? 큰 무기를 뭐예요? 무기를 강펀치를 이 여인에게 날려. 가그 얘기를 덜쳐내면서 이제 던지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깨달은 건 뭐냐면은 영혼을 다룰 때는요. 영혼을 다룰 때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가면 안 돼. 영혼을 살리는 데는 영웅적인 태도로 접근하면 빵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 입장에서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 많이 모아놓고 사마리아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 우물가에 막 동서남북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여봐라. 너
사마리아 여인 나와봐. 내가 너 가거를 맞추지. 남편이 1, 2, 3, 4, 5 다섯 명 있었지. 지금도 그 남편이 너 제대로 너 나 아내로 여기지 않고 있잖아. 나 이렇게 전지성이 있고 나 신령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알겠느냐? 아이고 그래요 예수님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하고 그 많은 사람한테 꼬꾸라지며 울고 불고 막 이런 모습을 해야 어떻게 보면 수학도 많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더 예수님다워지고 메시아다워지고 심적인 존재의 능력이 뭐예요?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고. 그런 건 안 하고 뭐예요? 예수님은 단둘이 더 뭐예요? 그 아픈 상처잖아요. 너 남편이 다섯이 있었어. 가거가 있었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 얼마나 그 남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내가 바로 이 메시아다가 내가 선지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사람만 앉혀놓고 그거를 뭐예요? 그 개인의 문제니까 예수님과 개인적으로만 알고 받아주는 거라. 이게 예수님의 굉장한 배려라 그럴까? 한 영혼을 쉽게 말해서 그 어떤 좋지 못한 모델로 통로로 써서 자신이 이렇게 부각되고 드러나는 싸구려 행동을 예수님은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이라든지 유명 스타들은 뭐예요? 그 애가 죽든 말든 그 연예인이 뭐 자살하든 말든 막 던지잖아요. 악플 같은 거.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은 뭐예요? 사람을 뭐예요? 의사가, 닥터가 해부해서 사람을 막 자기들은 뭐 의학을 뭐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 그걸 할 수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의사는 자기 뭐에 신약이라든지 수술은 뭐예요? 실험대로 사람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안 그렇다. 영혼을 다루는 데는 그렇지 않고 그냥 비밀적으로 너와 나만 아는 거야. 너만 나만 알고 제자들도 몰라.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자신이 나중에 고백을 했는지 요한님이 이게 있었는지 또 아니면 이 얘기를 예수님이 했는지 모르지만 뭐예요? 한동안은 뭐예요? 비밀이었다.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영혼을 다루는 데서 영웅적인 태도가 아니고 은밀하게 상처를 뭐예요? 보도듬어 준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말은 뭐예요? 부드럽게 했지 몰라도 남편을 혼내줘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을 함부로 대했으니까. 남편 다섯이 있었잖아. 그래 예수님이 다 남편이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해서 상처 주고 어떻게 뭐 했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가장 아픈 상처, 목마름이잖아요. 남편이 이 남편이면 만족할까 저 남편이면 만족할 때 그게 만족이 없잖아. 모든 게. 이 바닷물을 먹을수록 있듯이 그거 쉽게 말해서 이 목마름을 뭐예요? 예수님 직접 공격을 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돼요? 직접 아픈 상처지만은 이걸 남자를 통해서 만족이 안 된다는 거를 뭐예요? 예수님이 그 사정을 알면서도 직격탄을 주는 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건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면시키는 건 뭐예요? 수술을 시킨다 이 말이죠. 수술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원래 유대인들보다도 사마리아인들이 뭐예요? 이혼율이 적었어요. 이혼율이 적었다고. 근데 여러분 알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은 뭐예요? 여자들이 굶어 죽는 거야. 직업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못하라는 거예요? 더 이혼을 하지 말아라고. 왜? 굶어 죽으니까. 지금은 이혼해도 뭐 일이 많잖아, 뭐가 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뭐예요? 이혼율이 없었다는 거지. 왜 남자가 5명 있었냐 이거지. 5명 있었냐 이거야. 이 말은 뭐예요? 남자들이 여인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물건으로 대했다고. 이게 장로 유전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은요. 뭐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버린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못생겼어도 그냥 버려. 이웃집보다도 여자가 노동 능력이 없다 그러면 버리는 거야. 다음에 남편을 바가지도 끌고 그러면 싫다 이거야. 버려.
이혼 정서를 써서. 그러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는 확률이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 남자들이 독점한 거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지고는 안 돼. 구약은 뿌리기 때문에 신약과 연결 안 되면 뭐예요? 성경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남성 주도가 되고 뭐예요? 여성들은 그런 거. 그 봐, 이 여인이 언제 물을 길러 왔어요? 낮에 물을 길러러 온 것은 이 가정에 뭐예요? 도우미도 아니고 파출부 정도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야. 이해가 돼요? 가난한 집에서 이 사람을 막 뿌리는 거지.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정실이 아니고 뭐예요? 첩이란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상처받고 저렇게 상처받고 이 남자한테 버림받고 저 남자한테 버림받고 이 남자가 괜찮을 줄 알았는데 다 인간은 똑같이 돼가지고 이렇게 분임을 받은 이 상처받은 이 여인, 죄가 많은 여인, 이용만 당하는 여인, 노예 같은 여인, 한 번도 진정한 사랑과 아내의 대우를 받지 못한 이 여인, 버림받은 이 여인이라 이 말이지. 아무 소망도 없고 어쩌면 성적인 노력에만 되고 아무 이용당한 인격의 대우를 받지 못한 노예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뭐예요? 예수님이 조용히 찾아가서 뭐예요? 마치 막 울고 있는 어린아이, 흐느끼고 묻는 아이, 넘어져서 상처받은 아이를 어머니가 꼭 껴안아서 같이 눈물을 안아주며 얼마나 애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니? 얼마나 상처가 많았어? 남정들애들에 얼마나 이용당했어? 얼마나 너희가 문제가 있으면 속상함이 많았어? 그 목마름이 있었잖아. 슬프지, 괴롭지. 그냥 눈뜨기도 아침에 싫지. 너를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이 없잖아. 막 대하잖아. 노예처럼 대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따뜻하게 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하면서 그걸 뭐예요? 진정으로 안아주시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고 한 영혼 세우기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자, 50% 은혜 받았으니까 뭐예요? 아까 얘기하잖아.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아까 얘기하잖아요. 강펀치를 날리라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전지성이야. 알겠어요? 이 여인이 처음 아무것도 몰라. 처음 보는데 이미 좀 달라. 예수님이 뭔가 모르게 다르는데 너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없어요. 5 남편이 있었지.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를 100% 알고 있는 이분이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선포함으로써 이 여인이 뭐예요? 그 전지성에 완전히 말씀의 펀치에 완전히 케어가 되고 아멘 하고 깨트려지도록 하는 강펀치를 마지막에 예수님이 날렸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무데나 쓰지 않고 이 여인에게 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 내가 늘 그래. 한 손에는 성경을 배우고 한 손에는 뭐예요? 삶의 지혜를 배우잖아. 자녀 교육, 남녀 연애, 또 뭐 전도, 영업 뛰는 거, 상대방 설득시키는 것도 예수님 스타일로 가가지고 끝에는 뭐예요? 한 방울 먹여야 된다고. 건설적인 한 방울 꽉 먹여줘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뭐예요? 정보를 최대한 많이 가져서 너 1, 2, 3 이러지 않느냐 이거지. 너 잠자는 모습 잠꼬대를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너 애인 생겼잖아 지금. 이렇게 뭘 알고 던져줄. 어머 엄마야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되도록 뭐를 해줘야 된다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함도 없고 그에 대해서 데이터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뭐예요? 자기가 캐워 맞아가 넘어진다고 자기가. 제가 제주도인가 어디 집회 가는데 그분이 뭐 한의사라 그러고 인물도 좋고 뭐 어디 집회도 가고 그런다 그러고 막 마침 희한하대. 그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사모님이야. 그 고등학생이 사모님 교회에 나갔다고. 그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추억이 되고. 그런데 나보고 기도를 해주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모든 게 갖춘 것 같아. 어디 지역에 대전이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당신이 뭐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것도 있고 이러고 이러는데 에? 지금 뭐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 지금 피 좋은 개살구 같구만. 어? 뭐 모양새는 많은데 신앙도 모양새 있고 없구만.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그러고 나서 뭐 아멘하고 갔더니 나중에 그 사모님이 아이고 그대로라고 기도 그대로라고 그냥 지금 죽을 쓰고 있다고. 이래서 가끔 내 설교를 좀 듣고 싶다 그러면서 목사님 빨리 기도원을 해야 올 수 있습니다. 이 카드라니까. 그러니까 예언의 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건 그런 뭐예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약이 될 때, 진짜 약이 될 때 그런 걸 한번 쓰더라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마지막에는 강펀치.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없어요. 5이 있었잖아. 5.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 천지성의 모습을 보고 KO가 됐다. 마지막에는 고기를 낚을 때 뭐예요? 확 당겨야 된단 말이야. 확 물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기에게 끌어와야 돼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 품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뭐예요? 아멘 하고 달려오도록 그렇게 강한 걸 때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보면은 예수님이라 그렇지만 참 대단하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 제일 먼저 뭐예요? 따라하세요. 주여. 이제 랍비가 주여. 이미 은혜 받았어. 주여. 예수님이 뭐요? 주님인 걸 알았어. 짧은 기간에 주여. 그 아마 이 번째 나를 때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강하게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시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니 이 봤다는 말은 그냥 대강 봤다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뭐랄까 심도 있게 봤다는 거야. 예수님을. 이 사람은 뭐예요? 인카네이션 예수님을 봤다고. 보는 뭐예요? 바로 그 보는 뭐예요? 영성이 됐다고. 말도 들었지요. 표현도 들었지요. 뭐예요? 전지성의 그 모습 메시아를 그 보는 은혜를 이 사람이 받았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보니 당신은 뭐라고? 선지자다. 다른 말로 예언자다. 자다 하고 뭐예요? 완전히 꼬꾸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는 뭐예요? 이미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예언대로 완전히 꼬꾸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그 뭔 얘기냐 보세요. 세상에 5 남편, 아니 10,000명의 남편이 있어도 뭐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에요. 진정한 내 신랑이 될 수가 없어. 언제나 목말라. 100% 완벽한 남편이 없어. 목마른 뿐이야. 어? 스쳐가는 사나이 뿐이야. 그러나 신랑은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도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부부 생활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뭐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5 남편도 만족을 주지 못해 목마름을 줘.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는 신랑이 돼서 영원한 그 안정과 평안과 보배와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을게요. 첫째로 중요해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관계성에서 누구를 주체자로 모셨나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체자가 아니고 뭐예요? 상대방 여인을 뭐예요? 주인공으로 하고서 되다. 기가 막히잖아요. 넘버 2. 다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모습을 연출하며 이 태신자를 접근하였을까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인자하고 아들 아버지 같고 마치 자상한 할아버지 같이 아주 아름답고 훈훈한 상처 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런 살인자의 모습으로 이 여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대했다는 거죠. 우리는 태신자나 모든 사람도 이렇게 대해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하시라. 쏙 터질 때가 있지만 남바설이.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이 1차에 은혜 받았잖아요. 뭐? 생명수를 달라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예요? 먹어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겠다고 하는 이제 50% 은혜를 받고 마음이 열렸을 때는 그냥 두면 안 돼요. 남바설이 뭐예요? 강력한 강한 말씀을 던져주라. 낚아채야 되니까, 땡겨야 되니까. 그 영혼을 땡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전지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여에게 나타낸 거예요. 네가 남편이 있잖아. 5명이잖아. 지금 있는 남편은 아니잖아. 이거를 나타내므로써 있어요. 아이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100%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강펀치를 날려라. 가장 중요한 걸 날려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방법.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주여. 내가 보니 얼마나 복받아서 당신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아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아까 얘기했잖아. 이 5 남편에게 당한 모든 아픈 상처, 어려운 것들이 뭐예요? 다 바람처럼 다 사라져가고 할렐루야. 행복의 날에 행복의 축복이 돼서 이제 뭐야? 바람처럼 달려가잖아요. 예? 우물가에 물을 얻으러 와가지고는 무거웠는데 영적인 우물, 예수님의 우물을 먹고서 뭐예요? 지금 뭐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해갈된 모습으로 완전히 날아가는 모습이 됐듯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도 은사든지 또 말씀의 능력이든지 아니면 아주 그 상담의 그 매혹적인 상담을 잘하든지 아니면 선물을 잘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사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서 1, 2 스트레이트가 한 방에 깨트릴 수 있는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의 예수님 닮은 그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서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송사리 같은데 예수님 볼 때 나중에 나오잖아요. 고래 같은 대어를 확 낚을 수 있는 살아나는 어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것이라 고집하 살아왔는 그 몸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주시니도 아버지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이후 다 멀리하고 주님이 하렵니다. 예수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몰랐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으면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명령 순종하면서 예수님 위해 살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이 초신자를 접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5 남편이 있었다고 죄를 지적하거나 비웃거나 능욕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책망하거나 밟거나 저주하거나 쓰레기같이 여기거나 율법으로 정죄하거나 단죄하지 않고 가장 이 상처받은 여인, 수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여인, 버림받은 이 여인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명수다. 내가 너의 영적인 남편이다. 내가 너는 신부고 나는 영적인 신랑이다.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생명수를 목마름을 초갈점을 해갈받으라고 다가서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